하나님의 존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주님, 우리가 그대로 말미암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자 하나님의 전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 능력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에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는 귀한 이름을 거룩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히 있도록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항상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들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인격과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위가 주님 아름답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이 땅에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있어서 상황하며 주님 멸망의 길로 뛰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며 주님 저들에게 너희 조언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려 저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자취와 우리의 범행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어 저들과 함께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주신 말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의 포함 백성의 장로 70을 모아 장관에 불러세우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시는 시시 장로에게로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시는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신의 몸을 해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신에서 예언한지라.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긴 그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그만
내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에게 하시기를 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정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에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떡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번갈아 유대인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땅곧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유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니 있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보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앞에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의 성령을 간절히 원하며 그리고 그 성령의 사로잡힘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보면 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갈증인데 우리 참 참기 힘든 거예요. 제가 속여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물을 좀 안 마셨어요. 될 수 있으면 물을 많이 안 마시고 그리고 오래 참았어요. 그랬더니 입술이 다 부르트더라고요. 그리고 다 터요. 병원에 갔더니 물 좀 많이 먹어야 한다고. 물을 먹어야 돼요. 모두가. 사람만 그렇게 갈증을 타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물을 찾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잖아요. 이 목마름은 모든 동식물의 기본적인 갈증인 거예요. 몸이 목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몸의 이 갈증보다도 더 깊은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이 무엇이냐 하면 의미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어떤 것이 이게 무엇이냐 찾고자 하는 갈증. 그래서 불가에서 모여서 해탈하기를 원하고서 돌을 닦고요. 자, 용서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나의 죄를 회개하라.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증이 있어요. 또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영혼의 갈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갈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신 명을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 장로는 요즘 말하는 그런 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나이 많고 그 족속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이 많은 족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이 몇몇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 전까지도 성령이 자신들의 어떤 소유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양반은 기도원에 갔다 오시더니 내가 어느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령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준다. 그게 교인들이 그냥 그 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무도 목사님 친구 아니에요.
어디 가서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교인들의 가정에 자기가 성령을 보낸다고 자기에게서 뻗어나가가지고 성령이 하셔서 지켜주신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은 낙지가 아니고 문어도 아닌데 오징어도 아닌데 그 발이 쫓아가서 가정마다 다 붙들고 있는 건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은 자유로우신 영이에요. 어느 심령이든지 그들이 원할 때에 하나님 그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가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또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끄는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 메마른 세상 속에서 생수의 통로로 역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모세 혼자서 이 모든 짐식에 너무나도 힘이 든다고 하나님께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습니까? 내가 저들의 아비입니까? 왜 내 혼자 이 모든 짐을 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민수기 11장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백성들은 불평했고 모세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점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짐에 지쳐 있었어요. 모든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70인의 장로를 모아라.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임한 이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셨던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맡기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공동체를 세우시고 서로 섬김을 나누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지도자 몇몇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은사를 주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시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전통에서 모든 성도는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각자의 소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정이 있다. 너희는 교회, 너희는 성전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섬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 소년이 회방으로 모이라 했는데 거기 모이지 않고 장막에 머물렀던 두 사람도 성령 받은 것을 보고서는 놀라가지고 뛰쳐나가서 모세에게 직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에따과 메낫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진안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알렸고 그리고 모세를 시중 들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만리소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질서를 걱정했어요. 모세 없이 자기가 멋대로 가서 예언하고 멋대로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권위를 보호하고자 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성령 받아서 그러면은 시끄럽게 그러냐고 그러면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목회자에게 나아가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좀 조용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좀 지도하십시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네가 나를 두고서 시기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진중에서 나오지도 않은 흠하고 나오지도 아니한 그 두 사람이 예언을 하다니 있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씀. 너희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그 영이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여러분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다 예언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의 예우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계층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그러한 소유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 부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은혜를 제한하려 하는 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성령은 우리가 정한 경계보다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넘어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오순절이 이르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어디서요?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모여서 몇 명이 모였어요? 120여 명이. 그러니까 더 120명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130명은 안 되고 120명이 넘는. 그래서 120여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나같이 하여 힘써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강림은 개인적인 그런 감정의 그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그런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여러 언어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포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 안에서만 뜨겁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밖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의 교만, 바벨탑을 인간의 교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교만, 바벨탑에서 인간의 교만 언어가 흩어지게 했어요.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는 흩어진 언어가 복음 안에서 다 들리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향하여 열려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5절에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얘기를 듣는다고 했어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저들이 세수에 취했다. 어저께는 우리 김집사가 아빠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치즈와 이렇게 든 상자를 딱 하니 주문을 해가지고 점심때 딱 되니까 그게 딱 도착이 됐어요. 아빠, 엄마, 이거 한 잔씩 들어요. 조그마한 그런 컵에다가 한 잔씩 줬어요. 그 포도주를 먹으니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돋겠던 모양이에요. 그 작은 잔으로 먹어도 좀 화끈화끈해요. 세술에 취했다. 그 말 들으니까 이런 건가?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 반응은 몇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조롱합니다. 야, 이 자네들이 술에 취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더욱 확산되어 뻗쳐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두가 이해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평양성이 복음의 성지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무슨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조그마한 그 꼬마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전부 데리고 와서 이 교회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나가서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꼬마의 말을 듣겠어요. 근데
나가서 기다려라. 기도니 저기서 할아버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뛰쳐나가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저놈이. 그리고 고약한 눈봉서 담배를 들어가고 그냥 때리라는데 벌써 차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양반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찌나 화가 나는지 밥 먹으려고 해도 삿대질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가는 것이 그 꼬맹이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별을 몰라봐도 이놈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달라고는 잠자리에서 이놈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놈이 뭐냐?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가니 그런 곳이 어디냐? 그리고 살펴갔어요. 어디서 그 도를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 거기 가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들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도 교회를 세웠어요. 황해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평양에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말할 줄 몰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할 줄 몰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 모두가 이해하고 하지 못하고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분위기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이 성령께서 저 안에도 역사하셔서 저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변화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기만 하면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해석하십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야. 취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저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요. 어쩐지 저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꿈을 안 꿨어요. 그게 요즘에 뭐 너무 잠자다가 뭐 꿈을 그렇게 꾸는 거 혼자 어쩌고 죽어가지고 얘기도 없고 그런가 봐요. 며칠 전에 우리 사무실에 꿈 꿨다고 엄마가 나타나서 배고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얘기 그래요. 뭔 얘기 듣다가 그 얘기가 합당치 않으면 에이 걔 꿈이야. 뭔 꿈을 꾸면 이건 복꿈이야.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런 꿈이에요. 이 말씀은 민수기에서 모세가 바르던 그 한 소망의 성취처럼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일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에 나타난 거예요. 성령은 남녀나 나이나 신분이나 배경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들과 딸과 젊은이와 늙은이와 남성과 여성에게까지 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예요. 우리 교회의 신앙은 이것은 세례와도 깊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례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세례 안에서 누구도 자기 공로가 더 높은 자리로 세우지 못합니다. 누구도 은혜 밖에 있다고 쉽게 밀려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주시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의 말씀은 성령의 기쁨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으로 변하는 심판의 언어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의 모든 거짓 평화가 어떻게 생겨요? 거짓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지구 꼭대기에서 성 꼭대기에서 외쳐지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외쳐지고 거짓된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세상의 우상을 폭로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날이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영절 끝날에 큰 날에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청은 매우 높고도 깊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너는 경건하게 살고 너는 돈이 많고 너는 권위가 있고 너는 제사장이고 뭐 그런 거 가리지 않는다 이 말. 너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가리지 않는다 이 말씀. 누구든지 자격을 갖춘 자만 아닙니다. 이미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만도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 갈증을 앓는 사람,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 주님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리라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근원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령의 근원. 성령은 막연한 에너지, 어떠한 감정이 아니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는 자에게는 성령의 생수,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자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피 흘리며 죽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요, 그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이르기 전에 예수님은 감람산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500여 무리와 함께 나누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올려가신 이 예수 다시 오시고,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다시 오시고, 들려 올라가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그리스도의 영광.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예수님께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영광은 십자가 부활과 높아지심, 승천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선물은 십자가 부활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이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뜨거운 느낌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뜨겁지 않고 차갑게 나타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붙드는 것,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랑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런 자랑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그러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기 감정에 갇히게 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확실한 은혜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은 단지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믿고 이웃을 향해서 전하는 삶. 생수의 강, 내 안에는 고여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물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물은 흘러야 해요. 흐르지 않는 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죽어요. 냄새나요. 주님께 받은 이 은혜는
이 은혜의 말은 성령과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전하는 말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모든 백성에 주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소망은 오직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오늘도 주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이 은혜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그에게서 흘러나는 생수를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께 붙이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면서 메마른 세상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우리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